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찬송가 52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저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이 영원 생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어림없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금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 준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는지 우리 그날을 알지 못하기에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의 길을 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가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날마다 사랑하고 찬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본문의 말씀들이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야?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해요. 왜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여기 보면은 성경의 이 기록은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세세하게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죠. 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에녹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가인의 아내는 언제 누가 낳았어?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될 거다라고 이런 표를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아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를 또 낳았다라는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셋을 또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중간에 누구를 낳았을까요? 그 중간에 다른 딸들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여인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누군가를 얻어서 아내로 얻어서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그 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 모든 인류가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특별히 여자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거리가 있고 할 때나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헬이나 레아나 이런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과 관련되어 있고 하니까는 다 기록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이 없으면 특별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 안에서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기록들은 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낳은 상황들이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는가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의 타당하다라는, 정당하다라는 의견들을 막 내놓습니다. 이야기했죠. 이거 천사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들이 낳은 딸들, 이러고 이런 생각들로 해서 서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정통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에노스를 낳은 그때부터 이렇게 기록했어요. 26절에 보면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힘으로, 폭력으로 자기의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성을 쌓았는데 에녹성을 쌓고 자식들을 낳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을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범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와 같은 가인의 자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고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연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거기서 중요시하고 그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살아가는 사람, 그를 대신하여 셋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자손이었던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에노스가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술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자손들과 그렇지 않은 자손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출생되었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나누어지는데, 이런 계열과 모습으로 나누어져서 어떤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래, 그러나 너희들이 제사하면서 나와 교제하자라는 이것을 세웠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계열의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정의로 표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문의 딸들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사람들이, 그 가문의 사람들이 아무나
육신의 기준과 마음에 드는 외적인 외모를 보고 선택해 가면서 자유롭게 결혼을 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기와 함께 하나 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내게 뭐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내 몸이 그렇게 되는 거다. 그와 합하여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마음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기준하여서 그것만 기준하여 선택해가는 이런 모습의 선택의 이 결혼의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의 가정의 모습들로 바뀌어가고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등한시하고 떠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세상의 강포함이 포악함이 더 심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보여지고 있고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이런 모습들로 계속 그 성향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그 영이 떠나 이제 그들이 육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 3절의 말씀 하반절에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120년 그들의 인생의 삶이 이제 120년이 되리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이쪽 이제 사람들의 연수가 하나님께서 120년까지만 살게 이렇게 정하셔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령을 하시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에 걸쳐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이렇게 보는 게 더 정당하다. 너희들의 이제 그렇게 살아갈 삶이 육신되어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너희 모두의 삶들이 이제 120년 후면 끝난다. 심판하신다. 라는 것들을 경고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두 번째의 해석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해석해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100세가 훨씬 넘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제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환경적인 영향으로 오래 살아가지 못하고 120세 이상 사는 사람들 이제 많지 않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일단 현재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는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선함이 드러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보다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빼앗고 착취해가는 것들이 이게 더 손쉬워 보이고 그래서 나는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서 해코지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면 나는 더 약한 사람 쫓아가서 또 뺏어오고 하는 이런 죄악의 악순환들이 계속 더하여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가인 계열의 삶의 모습처럼 힘이 모든 것들을 기준되고 다스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나마 법이 있고 치안이 유지되고 그래서 조금은 덜 제약을 받고 요즘은 범죄율이나 검거율이 엄청 높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감시 카메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이 행선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고 살았는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카드를 쓰면 내가 그 시간 몇 시에 거기 가서 무엇을 샀다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범죄율이 좀 제약되는 거죠.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그러나 그런 가 없는 이때는 더 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이 시대에도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안 걸리지? 안 걸릴 거야.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으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좀 의문스러운 말씀들이 자꾸 많아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탄하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참 뭐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걸 내가 들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배우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완전하시다, 의로우시다, 모든 불의가 없으시다.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선포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도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지도 않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도 않으시는 분, 변덕도 없으시고 근심하시다. 하나님에게 근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어울릴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악의 영향에 의해서 물들일 수 없으신 분, 도리어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강력한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탄식을 하신다? 근심을 하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런 의문을 솔직히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게 맞는 건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솔직한 의문들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런 본문이 껄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실 일을 하시고 근심하실 일들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청년회 때 좀 했었거든요. 신학교 가서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에 표현하는 것들을,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성향, 사람의 모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탄식이나 근심에 대한 이 모습들의 표현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런 모습이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모습과 성향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덧입혀서 표현해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참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정말 언어를 여자의 언어들은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 참 달이 밝다 이렇게 여자가 얘기하면 우리가 남자들은 뭐라고 들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보름달이니까 밝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 산책 나가자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 포악함으로 나아가고 더 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계신다.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에 대한 강경한 표현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하게 되는 일들로 어떻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대치되어 말하거나 표현되는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에 이해가 잘 되도록 표현하고 적어놓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그런 게 나오겠지만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오셔서 친히 와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또 직접 찾아와서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들의 죄악된 상황들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친히 찾아가서 보시고 확인을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가르쳐 이야기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갖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정말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가 보면 바로 노아를 찾아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뜻하심이 무엇인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8절의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됐던 이 셋 계열의 자손들까지도 가인 계열의 삶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은 그들과 닮지 않은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노아를 찾아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의 이야기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노아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힘을 가지고 힘이 최고야. 힘을 길러야 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 별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포악함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노아가 살기 어렵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는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는 물물 교환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제약된 삶의 상황 가운데 핍박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당히 그 고난 앞에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순결함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로 인하여 내가 헛된 신들 앞에 굴복되지 않겠다라는 그 모습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신상 앞에 절하고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 어떤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오직 노아가 그 은혜 안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얻는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의 시대를, 인생들을 다시 계획하시고 그 모든 포악을 제하여 버릴 계획을 세워가시면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온 가족 8명만 이 땅에 존재하게 두시고 모두를 다 멸하시는 이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큰 배를 만들어내는 이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노아를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의 삶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모든 것들을 거스러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 기준에서 잘 돼야 된다라는 모든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아유, 학원도 안 보내고요. 아이고,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들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거기에 다 동조해서 같이 그 무리와 함께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소중하다, 귀하다, 가치를 여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섬기는 시간들을 드려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후대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심정이, 노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과 뜻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결단하는, 그 길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고, 이 시대를 또 그렇게 바라보고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헤아려서 그들을 보며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주님, 제가 오늘 또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를 또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물들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하까 하시는 가운데 주와 늘 기쁨으로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 길을 거스러 그 길이 혹 좁은 길이더라도 그들이 쉽게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쫓는 자 되게 하시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온전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의로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해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전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예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기도문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